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참 많이 다릅니다. 이 외형적으로도 다르지만 그 심리와 삶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혹 이 코미디를 보다 보면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드러내고 또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풍자하는 내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단막의 한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웃음을 지은 적이 있는데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안 되돌아다 줘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자가 그래? 고맙다 이해해줘서.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쿨하게 이해해주는 여자친구 참 고마운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를 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이 남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자친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이해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늦었으니까 꼭 데려달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죠. 그냥 대놓고 데려다 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할까? 근데 여자들의 그 심리는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느냐 하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했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까지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기능은 결단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추구해 나아가는 기능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초등교사라는 것은
당시에 좀 배움이 있는 노예들이 주인집 아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초등학문을 기초적인 걸 띄고 나서 그 다음 더 높은 차원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선생님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그 이전까지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아이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그 초등 선생님이었던 노예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아하,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좌절하게 될 때에 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없고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단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지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도 완전히 잘못 파악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29절은 율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때만 의가 된다는 겁니다.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바로 불의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의 명령대로 할례를 육체에 행했어도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 할례가 무효화가 돼서 무할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는 결국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데 결론 지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25절로 29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의 개념이 기독교 신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된 것.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표면적으로 할례의 표가 있기 때문에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자는 곧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그 안에 율법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그 무할례는 할례가 되는 것이고 할례자라도 이 무할례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법조항을 지키지 못한다면 한 조항이라도 어기게 된다면 무할례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죄를 깨닫으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건데 이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거나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확장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주셨는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나를 자랑 삼고 하는 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의 실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 자기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됐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샀는데 뭘? 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 삶은 다 무용한 것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될 때에 거기에 참다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그러한 교우들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유대인들의 잘못, 바리새인들의 열심의 무용함이 우리의 삶 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늘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성에 맞춰서 오늘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